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5절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금 이 5절 6절이 앞에 4절부터 이어져서 아주 우리에게 굉장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아멘. 아멘. 복음 아니면은 하나님과 한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복음이라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걸 뒷전에 밀어놓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네. 여기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왔다는 게 복음. 네.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왔는데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분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게 말을 하지만 결국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이방인에게 선포될 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은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것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그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Christ, 그리고 그를 위하여 for Jesus Christ,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모든 민족 중에, 그런 이야기죠.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받았다는 것은 람바다, 수여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하셨다. 왕이 직분을 주면은 얼씨구 하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땅에 묻는 사람이 있다.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말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말씀드렸죠.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순종 또는 순종의 믿음의 약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그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저주받고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걸 구속이라 그러죠. 죄값을 치렀단 말이죠. 치르고 우리를 산 것이단 말이죠. 자,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속죄 제물로, 구속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배 속에 드려지는 산제사 속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 말이죠. 그걸 이제는 우리가 현대 시대는 양과 소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몸 전체를 다 드렸는데 역시 우리도 예배라는 것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헌금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일부분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적은 재물이지만 아시잖아요, 우리를. 적은 재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든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재물론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하늘 보좌에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 되는 그런 단계를 한번 보세요. 순종은 이렇게 죽기까지의 순종의 단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믿음의 순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순종의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냥 필요한 대로 내가 유익되면 순종하고 유익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그런 순종은 순종으로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의 순종의 의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란 자체도 하늘로부터 온 행위다 이 하나님. 그게 의다 이 말이에요. 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영광된 복음이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한 순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가 그 안에 언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투쟁에서 보면 그것이 대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이때 마음은 스피릿이라는 푸뉴마를 쓴단 말이에요. 너희 영은 원하는데 너희 육신 살럭스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우리의 영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 이 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영은 이 상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다. 이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듀나미스,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가능하고 순종의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을 해줄 때 믿음이 복음에서 생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 아들의 복음이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등장한다는 것, 나타난다는 것. 그러니까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등장한다는 것. 우리 안에서 이제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으로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신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거기에 가로 열고 보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보내셨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느냐? 믿으면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신학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이 조직신학 서론을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신학은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계시, 성경 계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칸트 이후에 이성주의가 나타났을 때 그 이성주의는 모든 사물과 만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심지어는 성경 판단도 이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칸트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에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통주의 신앙을 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맹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성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의 눈으로 봐야지 그게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신앙도 이성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저렇게 근본주의자들처럼 저렇게 극보수주의자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 흘러온 그 역사를 보면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학의 조류가 변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의 신학의 극치가 자유주의단 말이에요. 그 자유주의의 끝은 예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 잘못 해석이 되고 해석이 완전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에 의존하지 않은 결과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복음이 오고 난 2000년 지난 이후에 지금은 신학도 거의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완전한 신학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왜? 역사에서 다 조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성의 눈으로 본, 이성의 관점으로 시작한 이성주의 신학. 그러니까 철학이 앞선, 그러니까 철학이 철학의 종로를 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다. 자유주의 시대가. 자유주의 사상이 신학이 철학의 종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 성경 계시 외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신념, 믿음 이렇게 번역은 하지만 내용상 같은 거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에 대한 성과가, 결과가 있든 진행 중이든 결과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바 된 자, 의인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최초 기본 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 선상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눈만 뜨면 이 복음의 선상이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믿음. 이 복음의 시작.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시작하기를 복음으로 시작한다.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 창조란 단어를 썼죠. 알케. 그러니까 태초에 알케 이 말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의 위대성이 과연 너가 복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 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장착을 시켜주셨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었어요. 안 믿어지지만 그 사건을 그러셨군요.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대에 설 것을 내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서 구해 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믿습니다. 그걸 안 믿는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되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수천 년 걸린다 이거. 수천 년 걸린다 믿어지는 게. 좀 믿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재미있는 것은 바울 처음 서신의 갈라디아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낭패났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사실 복음의 전달자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전했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지금 30년이 지났을 때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명확해졌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가 14년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갔지만 이 내 복음이 어떻게 저렇게 변질이 돼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 사람들마다 다른 형태의 복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각오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집중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스스로 결단한 자를 쓰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가니까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저 광야 시절 때부터 그냥 천막을 따라다니고 천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내가 그냥 같이 따라다니거늘 나를 위해서 나는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모세의 책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 마음이 가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한번 멋있게 내가 한번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무엘하를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하 7장에 가보시면 7장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단에게 벌써 말씀이 임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뭐 성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집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지금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랬어요. 난 그런데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치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을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네. 이게 지금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 우리에게 어떤 스스로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나 성전 건축 필요 없어 하면 애초에 못 만들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짓게 하신단 말이죠. 그걸 다윗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인생 내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데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은 개 같은 자와 같은데 그름더미에서 일어난 자인데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나는 아담이지 않습니까? 나는 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먼지 같은 흙 같은 아무 쓸모없는 타다가 남은 그 시커먼 재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양떼들의 그 목장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주권자와 치리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목동일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목동일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이 이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명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이렇게 한 다윗의 모델을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아멘. 그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에 의해서 한번 시험을 당해봤을 때 형편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부으신 그 생기를 거두지 마세요.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지금 이 잘못된 마음입니다. 내가 음란한 자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자, 살인자, 도적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징벌함으로 매로 감옥에 쳐넣어서 수십 년을 감옥을 살게 해도 나오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길밖에 없다. 그럼 성령을 부으시는 길은 너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냥 하늘에서 뭐 그냥 불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내가 멀쩡한 나에게 막 불이 이런 게 아니다. 불을 쏟아 부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이미 불을 붙을 그 재료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확 달라붙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계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가지고 엉뚱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회개케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지만 우리는 애초부터 단추를 그렇게 끼우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롭게 한 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결과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1, 2,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끝없이 죽음까지 그리스도를 순종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에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계시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여기서 너희가 믿음으로 사업을 일구고 믿음으로 부자되고 하는 측면보다 기본적으로 너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순종이 너희 안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의에서 출발한다. 믿음이 오해된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 것이. 오해된 믿음, 잘못된 믿음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루어집니다.
폐가 망신해버리고 말아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잘못 해석된 믿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한다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망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나온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정체가 잘못됐다. 믿음의 정체가 인간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의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의 옳다고 하는 의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보시는, 언젠가는 내 자손이니까 돌아오겠지. 너가 성경을 보면은 깨닫고 돌아오겠지.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풍성한 믿음에 대한 우리한테 의도를 주시는데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 오늘도 믿음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지. 너가 믿음이라는 실체를 잘못 잡은 거야. 회개해. 그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훨씬 나으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은 그냥 그 옛날 고대 시대 때 바벨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바벨탑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삶 속에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벨탑은 사람의 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세우는 게 바벨탑이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표적으로 딱 내놨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하신데 바벨탑을 짓기 전에 그냥 발로 그냥 툭 차버리면 되잖아요. 기초 쌓을 때 그냥 발로 문질러 버리고 그냥 툭 차버리면 된다고. 그런데 왜 쌓게 두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다 말이죠. 그런데 꼭대기에 닿을 듯이 바벨탑이 올라갔다고요. 아마 지금을 따지면 아마 수백 층이 올라갔을 거예요. 수백 층이 올라갔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이것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벨탑을 그냥 물어버려요. 무너져 버렸어. 혼비백산해가지고 무너지면서 도망을 쳤는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른 언어를 쓰게 만들어서 혼잡하게 만들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잖아요. 혼잡. 그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인간이 바벨탑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어느 집에 가도 어느 집구석에 가도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다 바벨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챈다. 이게 바벨탑인지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요 의는 의의 약속이요. 의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실체. 하나님의 행위의 실체란 말이죠. 의가.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창조부터 마지막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는 시점까지 1.1핵도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은. 얼마나 명쾌합니까? 12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 흩어져서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도 그렇게 했고 마치는 마지막 서신서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이 되고 복음으로 따라가고 복음의 역사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명쾌한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현장에는 너무나 신비주의적 오순절 신학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복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주신 이 영광의 복음 전파자를 내 이 땅에 목숨이 끝난 날까지 집중하게 해주시고 이 열정이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참 감사한 게 지난 세월을 보면서 그동안에 뭐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아마 그 중심에 십자가를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 증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릴 때야. 그래도 십자가를 통한 신비, 십자가를 통한 구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그래서 아무 말씀이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이 말씀은 내 인생 말씀이다 하는 게 딱 경점이 있단 말이죠. 초기, 중기, 말기 경점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딱 작정을 했다. 다른 거 안 해. 이제 복음으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고. 그것만 따라간다고.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산다고. 밥 안 먹고? 아니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이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걱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환상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의로운 생각,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미래의 어떤 환상, 어떤 그런 책임적인 거 이런 것들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라. 네. 한번 우리 가정이 한번 그런 본이 한번 됩시다. 그래야지 자녀들한테도 그래 나올 거 아니야. 마지막에 그냥 살만한 거 준비 다 해놓고 그냥 널널하게 아프리카 갔다 오시더니 잘 먹고 잘 사고 뒤졌더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깨끗하게 멋있게. 무슨 미래가 그러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는 어느 정도 내 준비해놓고 복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그런 게 더 모양이 좋은 거예요. 모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내 직분을, 이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이잖아요. 은혜의 직분은 창세기부터 흘러내려오는 의의 약속을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하실 것에 대한 약속, 죄인을 구속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은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전파해라는 거예요. 이 직분, 은혜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3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처음 창조의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복음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광채가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주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나 포함해서 내 심령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만물이 다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비추어질 때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오셨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보면은 사탄이 딱 앞에서 문을 막고 있다. 마음 문을 딱 막고 있다.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돈시킨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고 내 전하는 내가 너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종에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십계명 이후에 첫 계명을 주신 게 종의 도란 말이에요. 종의 도. 이 종의 도. 어제는 기도할 때 종의 도에서 하나님이 참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종의 도. 너희가 전에는 거짓의 종이었다. 전에는 엄난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멸망하는 자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복음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6절에 어두운 데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빛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마음은 인간 전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육의 전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칼디아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희 그 마음은 악한 생각과 엄난과 어둠과 부정과 사욕과 완악함과 정욕함이 그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고 이 비추어진 이 빛이 점진적인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알아요. 점진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성경을 점진적으로 봐야 된다. 10년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가 지금 또 다르듯이 점진적으로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도 점진적으로 복음이 명확해지고 복음이 강력해지고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전 존재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의 안에 밖으로 딱 열어내보면은 사랑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이 위대하고 광대하고 엄청난 메시지냐 이게. 뭐 늘상 들으니까 그냥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노래도 다 외우고 그 구절 다 외워 하는지 몰라도 그 안에 점진적인 빛으로 인하여 복음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직분입니다.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 자, 은혜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은혜 언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카리스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죠. 그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 구원이 그냥 구원받아라 이래 준 거냐고요. 사람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그냥 육신에 대신
육신으로 오시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나셨는데 왕이신 분, 다윗의 씨는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과를 뒤집었단 말이에요. 왕으로가 아니라 종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자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온다는 사실. 좀 복잡하게 말씀이 됐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면은 앞에 거 다 생략돼 버린 거예요. 다 생략돼. 너무 그냥 좀 너무 뻔뻔한 것 같아.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그가 원래 왕으로 태어나는 게 맞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니까 왕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또 제사장의 기름을 부으러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그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또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로부터,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자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이 세상 용어로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레이스, 은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냥 좋으신 분 이렇게 정의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좋으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통칭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원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자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원천이 되신 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올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람 되심과 순환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정복자에게서, 그리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은혜가 올 수 있고 올 수 있다는 진리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그냥 절로 온 공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셨지만 값없이 주신 것지만 그것이 원래 값이 없던 것이냐 이 말이죠. 그 은혜의 근거, 은혜의 원천, 그 은혜의 공로가 어떠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알 때 복음이 강력해진다. 달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창조주에게서 그냥 은혜가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다. 성육신과 순환과 부활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올 수 있다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걸 우리가 은혜라 그럽니까? 은혜 달라 그러면은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은혜를 통해서 부자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것은 번지수가 지금 잘못된 거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위의 유월에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비 없으면요 그냥 심판이 임한다고요. 긍휼이 없으면 바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면 받는다 그랬잖아. 아멘.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불어버리면 바벨탑 무너져 버리고 불어버리면은 전쟁이 터져버린다. 그게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성과 악마성이 함께 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제 그 세 가지 기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무슨 은혜? 이미 너한테 다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시더라. 그냥 그런 상황에 그냥 다 제치고 그냥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 나만 은혜 주세요. 은혜.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끝까지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서 마지막 나온 결과입니다. 그 사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최종 이루신 그 구속의 순종, 엉뚱한 걸 가지 말아요. 엉뚱한 거 참 많이 구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은혜의 직분이라는 것은 한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시작부터 모세의 말처럼 그 후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는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그러면은 율법적인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들어오면 그것이 정말 그 비추임의 그 광채가 더 점진적으로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점진적인 구원,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시작부터 그 후일까지 하나님이 다 완성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사도 바울이 깨닫기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 곧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람바노.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딱 두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모든 갈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다. 칭의. 의롭다. 그래 너는 이제 어려운 자야. 의로운 자니까 이제 의로운 자로 선포하노라 선언해 주셨단 말이야. 그럼 어려운 자로 의인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아닌데 내가 아주 내 안에 죄가 가득 찬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예수 믿지? 그럼 너 의로운 자야. 의롭게 살아. 근데 여기 뉘앙스가요. 기독교 신앙에 두 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화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칭의에서 성화로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칼빈주의다 말이야.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저거?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지.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 새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는 성화되어 가요. 이 성화는 율법을 지키라 이런 거 아닙니다. 너희 안에
그 의롭다고稱하신 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전에 수없이 많은 날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답까지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5%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가 마지막 이제 인생이 마감이 될 즈음에 병이 들었어. 마지막 그가 했던 책에 이제까지 내가 했던 성화로는 하나님 다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이 성화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설교자였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를 로이드 존스 목사 이상 없어요. 현대까지 더 이상의 로마서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로마서를 그렇게 분석을 한다 스스로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삶을 우리가 갚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성경을 나 중심으로 묵상해서 큐티하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이런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성경을 자기가 그냥 조각을 합니까? 그냥 복음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도 성도에 대해서 더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이제 손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제자 훈련 열심히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구구절절히 이렇게 해야 돼? 답을 딱딱 지어주면서 딱딱 아니 성경 해석은 해야지. 은혜라는 것을 해석은 해야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은혜가 어떻게 흘러온 것을 설명을 하는데 평생에도 못해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은혜의 요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하나님이신 그 은혜, 예수님의 이름이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은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집어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자가 된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윤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설교를 하나님 지겨운 거예요. 그냥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의 본심을.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가 자진해서 세계 선교한다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다니. 성령이 오시면은 알아듣는다 말이에요. 알아듣는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스바나까지 가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 여정 중에 이렇게 한 말은 있어요. 너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예? 지금 로마가 아니라 지금 내 죽게 생겼어요. 곧 죽게 생겼는데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현실을 봅니까? 로마를 봅니까? 로마를 보아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해서 로마로 갔다. 딱 하나님이 로마에 딱 당도시켰다. 할렐루야. 거기서 믿음의 결과가 나왔지요.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 이러신 분이 거기서 또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또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그가 셋집에 2년 동안 유하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라. 더 할렐루야지 뭐. 더 할렐루야지.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작부터 그 후일까지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카리스라고 해요. 정관사 더가 붙는다. 이게 은혜다. 아멘. 그 은혜다. 이 은혜다. 그 성경 그게 나오잖아요. 이 은혜. 그 은혜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 공로 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 그리고 기뻐하심. 카리스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카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나에 있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살겠다는 의지를 북돋우는 일입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병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돼요. 은혜라면 하나님의 구속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너가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사망의 감옥에서 죄인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값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부르심에 대한 직분. 그 사도의 직분이죠.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아포스톨레스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이 부르심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빛을 비추을 때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둡기 때문에. 밝게 비추면은 사도 바울처럼 바로 구원을 받고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게 다메섹 도상의 일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눈을 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속자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것이구나 하고, 이게 하루 만에 눈 뜬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30년 돼도 이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맹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빛이
빛이 비추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처럼 비추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에게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빛이 비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얼굴이단 말이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에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면, 그러니까 이 비추다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게 심판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정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비추임 앞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피조물들에게 빛을 비출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게 하는 힘, 이게 빛이 비춰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빛이 어떻게 순종의 믿음이 되지 않으며 어떻게 믿음의 순종이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항상 인사할 때 그러죠. 교회 편지할 때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 은혜, 오늘 말씀드린 은혜. 그럼 평강은 뭐냐? 아까 우리가 민수기 6장에 축도할 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나온단 말이죠. 그 평강은 결국 은혜를 받은 자의 그 시작과 그 후일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믿음, 그 안정감을 평강이라고 한다. 그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다. 이것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시작한다. 또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 순종케 해서 온 국가와 민족과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단 한 가지를 제시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다는. 할렐루야.